삼위 수심은 천재 보여 백년 탐물은 일조 진이더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임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후문록 상근 상당대기 25 스님께서는 대답해 주십시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선문답에서 현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하자 한 스님이 나와서 절하고 말하였다. 우리 불자님들 절대 절에 가면은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가람은 사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제대로 규격을 갖춘 종교원 경전을 가르치는 강원이 있고 의식과 예보를 올리는 유론이 있고 참선수행을 가르치는 선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강원을 갖춘 사찰을 총림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가람을 갖춘 총림에서는 유론에는 근무하는 스님은 율사라 하고 강원에 배운 대로 근무하는 사람을 법사라 하고 선원에서 참선을 가리키는 스님을 선사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강원 유론 선언을 다 수락을 하면 스님으로서 기본적으로 자격인 개정의 사막을 두루 갖추었다고 하여 비우계를 수료하여 그렇게 스님으로서 자격을 갖춘 것을 스님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것이지 불교의 근본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에서 불교라는 한 종단이나 종조의 뜻을 따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84천의 방법문일 뿐이지 석존의 근본뜻인 깨달으면 아무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스님들의 삶을 유지하는 한 방편으로 편성된 조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의 근본이 깨달음에 대하여 경전을 바탕으로 한 제도 속에서 참으로 난해한 문제이며 최대 종파인 조계종에서 본다면 절에 가면 주지라는 직책을 맡은 스님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사찰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하나의 종교적 위상과 신도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의식과 행사에 참여시켜 사회에 이바지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권력자들의 빌부터 자기가 유물론에 빠져있는 것을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사와 조사설인 부처님들이 깨달음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스스로 마음이 부처임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조사와 조사선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정의한 논사의 논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와 조사선. 조사란 부처님의 정통본맥 선맥을 이어받은 스님이란 말인데 일종일파를 개창하거나 그 종파를 크게 향상시킨
중흥조로 선덕이며 후세 사람들이 기와 존경을 받는 스님을 말합니다. 한 종파는 장시한 종교나 중흥조의 경우 조사라는 존칭을 선다. 대체로 한 종파의 조사가 되신 분들 그리고 그 법맥을 이어온 분들은 모두 남다른 해안을 갖추고 부처님의 본해인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참마음을 정확히 읽어내셨기 때문에 조사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란 수행력이나 안목을 갖춘 선지식을 이루는 말이다. 조사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래 면면히 전해져 오는 불심을 체득해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님들이다. 한 종파가 전소하기 위해서는 그 종파만의 법맥 상승과 교리 체계가 있어야 하고 그런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후학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하여 법맥이란 세속에서 조상 전례의 혈통을 밝히고 있듯이 선종에서도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이심전심의 법통을 매우 중요하게 조성했다. 이와 같이 법통 전성이 법맥이다. 조사선은 일반적으로 중국선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데 조사란 선종에서 불에 대신하여 이상적인 인격자이다. 중국 선종에서는 달마 스님이고 조사이다. 그래서 특히 선종에는 조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인도의 27대 조사, 중국의 6조사 외에 우리나라에서는 동일신라시대 교종의 24대의 원호선님과 의상대사와 신라말의 13사문의 조사, 고려중기 고종의 1대사 어천, 고려말의 삼화상 진울선사와 백운선사, 나홍선사, 조선중기의 서산대사가 대표적인 조사이다. 동아시아에서 조사란 성불을 부처로 본다. 성불계에서는 불보살을 위해 조사라는 존재가 깨달음의 존재로서 중요하게 등장한다. 조사들은 깨달음이란 멀리서 혹은 오랜 세월에 걸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 즉 도노 견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사들은 마음이고 부처요 심적 부리며 자기의 본성을 보는 것이 곧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친다. 서성으로부터 제자로 이어지는 사자 상승으로 선종의 역사는 깨달음의 전술에 관한 기록이다. 즉 이심전심의 신법에 의하는 바 크다. 때문에 법을 전하는 서성이나 전해받은 제자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도와 경도를 증명하고 인정받아 법을 전한다. 이를 인가라 한다. 법 아래 전하는 제도나 인가의 제한이 사라졌지만 처음에는 한 제자에게만 인가를 하고 그 징표로서 이발을 전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생긴 것이 일종일파 사자상전의 가풍이었다. 이 때문에 문중 스승에 가야 공경이 깎여달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조사에 대한 존성은 더하여 부도술 살이 탑을 세우고 탑비를 건립하는 외에 사찰 경례에 따라 정각을 지어 영정을 봉안하고 제의를 받들었다. 이렇게 조사를 존성하기 위하여 정각이 바로 조사절이다. 조사들은 선종 사설에서 그 종파를 연 조사나 그 절에 계산한 스님 혹은 그 절에서 수행한 덕이 높은 고성들을 영정을 모셔두고 봄, 가을로 기제로 지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 정각은 조사단이라고 한다. 조사단이 없는 절에는 영각을 짓고 국사를 배출한 절에는 대신 국사전을 짓기도 한다. 이와 같이 스승에게 깨달음의 정도의 경계를 증명하고 소승으로부터 인정받아 인가를 얻은 것을 조사만이라 한다. 즉 조사의 지혜에 들어가는 관문 화두를 통과해야만 성불하게 돼 있으므로 이렇게 말한다. 화두를 답하는 것을 조사관을 뚫었다는 일이다. 일컫는다. 그런데 도를 깨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연이어 문자, 지식과 논란을 초월하는 까다로운 관문이다.
오묘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길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조사선의 정신, 경전, 어로, 서문답 등을 공안으로 간주하고 이를 마음의 눈으로 열고 공부해서 깨달음의 경진 정법의 안목을 체득해 유나무의 상대적이고 차별적인 견해에 떨어지지 말고 유아무를 초월한 절대의 경진 불성을 체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산대사 규정은 성각에 하면서 조사관은 허다한 약지, 약각을 깨뜨리는 가문으로 이 가문을 뚫어내야 불조를 기약할 수 있다고 해서 조사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문에서는 고봉절정에 이르러 물리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지경을 조사관문이라 해 통과해야 하되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임을 쓰라고 했다. 즉 칼날 위에 길이 있는 것과 같아서 모든 갈등과 상정 견해를 잘라버리는 관문을 바로 조사관이라 했다. 중생심이라는 조사관을 뚫을 수 없다. 즉 중생심으로서는 화두를 답할 수 없다는 말이다. 불성불심으로야 조사관을 뚫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선이란 언어와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스승으로부터 이심전심으로 깨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선에서 불인문자 교회별전님을 주장한다. 참다운 진리는 원래 문자를 세울 수가 없다. 다만 우리 중생에게 표현하기 위하여 문자를 빌린 것이지 참다운 진리의 자체는 말도 떠났고 문자도 떠났고 생각을 떠나 있다. 따라서 참다운 교는 교 밖에서 전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직진심 견성선물 이라 묘를 교를 나는 안 배운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은 바로 가리켜서 그대 마음이 바로 부처니까 바로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는 것이다. 바로 본래 성품을 보고 성불하는 이른바 격의 이각에 조사가 전하는 선을 말한다. 즉 조사선은 서성과 제자가 직진심 견성공부를 통해 이심전심으로 실천하는 선법이다. 조사선은 우주 만물 모두 본래 부처이며 이미 다 그대로 완성되어 있다는 본래 성부를 내세운다.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이니 바로 이 자리에서 자기가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중생의 자리에서 부처의 자리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자리에서 자신이 부처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 조사선의 특징은 말끝에 바로 깨닫는 은하 변호를 들 수 있다. 말을 듣자마자 혹은 어떤 행위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각 깨닫는 것이다. 선지식이 지시한 말을 오랫동안 의심하다 결정적인 순간 어떤 경계를 만나자마자 깨닫는다. 찰나의 답만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조사선의 특징은 일상 속의 선이라는 점이다. 마치 조사가 밥 먹고 세수하며 장작패는 일상의 모든 가짐이 도, 즉 평상심시 도라고 했듯이 조사선을 가지고 서로 앉고 눕고 행규자와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어묵동적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생활선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건강경의 일체법이 모두 불법, 즉 일체법이 개시 불법이라고 말이다. 이런 우리는 살아있는 삶 자체가 불법이요 수행의 길 아님이 없다는 뜻이다. 또한 법화경에서 일체 생산 업무가 모두 실상과 위배되지 않는다. 일체 지생산 개의 실상 불상 위배라고 했다. 이 말 또한 건강경 사상처럼 살아가는 삶의 원리 자체가 불도의 길임을 시사했다. 그래서 조사선의 개조 마조 선사가 비롯해 모든 선사들이 멀리서 찾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늘 우리 마음이 참된 본성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요소와 지혜의 발현이요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말이다. 불법을 배우는 것과 인생을 따로 분리해서 볼 필요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기야 석가모니 부처님도 경이상학적 철학을 중시하지 않고 사성제 원리에 입각하여 고를 해결하는 것이 강조하였다. 즉 이고 덕나
이라 고를 벗어남이 그대로 락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 숭산 스님도 미국에서 선으로 법을 설할 때 세자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양치질할 때나 모든 번뇌를 떨쳐버려 없앤다고 생각하고 세탁기에서 오셨다고 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라. 홍마음의 비행기 트랙을 오를 때 깨달음에 높이 오른다는 생각을 하라. 이와 같이 숭산스님은 늘 생활 속에서 본성지각을 통해 불법 구련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일상에서 상의 곧 선이라는 것을 발견시킨 분이 마조 선사이다. 이런 일상서 선의 조사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능가경에서 말하는 열애선의 이름에 대해 조사선이라는 명칭을 세웠고, 열애선은 교안에 미쳐 덜된 선이고 조사선은 교 밖에 달리 전하는 지극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선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다. 조사선은 불교선 중에서 초조달마 계통, 즉시 육조 해능계통의 남용선을 말한다. 중국 선불교의 사실상 종교신 도노 견성론을 주장해 조사선을 확립한 한 분이 바로 육조 해능대사이다. 육조 해능대사는 초조 달마대사에 하여 버려진 조사선의 꽃이 2조 해가 3조 성자 4조 도시 5조 홍인을 거쳐서 처음으로 한 송이의 완성된 꽃으로 피어난 것으로 비유된다. 그러나 조사선이란 명칭은 당나라 후기에 나타났다. 기초를 만든 것은 육조 해능대사와 그 문화의 제자들이지만 조사선을 확립시킨 사람은 해능의 손자이신 마조 도일선사이다. 그러므로 그리고 마조선사에 이어 백장회, 황벽휴, 임재이연, 그리고 위산영우와 조주종심 등 기라선 같은 선사들이 연달아 출연하면서 조사선은 크게 확장 발전했는데, 이 시대의 이른바 조사선의 전성기였다. 특히 그 가운데서 일체 활로 유명한 임재이연 선사가 조사선의 절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시대적으로 육조 해능에서 남조선 시대 대종고 이전까지, 즉 관화선이 생긴데는 1100년대 이전까지가 조사선으로 북종선 외 중국 옹화칠총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조사란 달마를 비롯한 역대 조사를 일컫고 이들 조사들에 의해서 발산된 선을 조사선이라고 하는데, 조사선에서는 화두를 들지 않는다. 화두 없이 묵묵히 자선을 통해 마음을 쉬어 자기 마음의 본래 깨달은 존재가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조사선이란 열애선, 어뢰선의 상대적으로 말로 부처님이 선한 경영이나 어느 문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마음을 지시 깨닫게 하는 선법이다. 어느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소송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이심전심으로 깨우침을 전해주는 것이다. 선은 마음을 닦는 수심법인데, 조사선은 달마정전 부처님 마음으로 하는 참된 선을 말한다. 말하자면 육조 해능대사는 그를 모르는 무식쟁이지만 깨쳐서 조사가 됐다. 5조 홍인선사에게 무식한 육조 해능했기로 전법된 것은 조사선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조사선 사상과 정신을 대표하는 말이 이심전심이다. 그리고 불임문자 교회별전, 직진심 견성 성불이다. 선의 이추는 오로지 조사와 조사 사이에서만 전해질 수 있다. 조조상전 괴계의 도리로 그 방법은 이심전심이며 경전이나 어느 문자 외에 별도로 전하는 것으로 곧바로 이 마음을 직시하게 해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들에서는 부처님보다 조사를 더 존경한다. 예례의 말씀보다는 조사의 말씀을 중시하고 경전보다는 조사의록의 이거에 수행했는데, 어느 달 당말 북종초에서 선종사상 사원인 총림에서는 대웅년을 두지 않았으며
불상을 모시지 않은 것도 상통한다. 한마디로 선종조선은 현신불로 그의 말씀을 고 불언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며 조사의 가르침은 곧 수행과 깨달음의 진함이었다. 원래 조사선인이 예레선이 하는 말은 조사선인 완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마치 도일 때까지는 없었다. 조사선이나 호칭은 정착하게 된 것은 조사선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보림전이 등장한 뒤의 일이다. 보림전은 선종에 전하는 조사의 법명이 마가서보로부터 달마까지 28조라고 주장한 문헌이다. 당의 고성 식은 열에 지었다. 마가서백개 달마에 이르는 조사의 법맥을 순서대로 다루고 조사에 관한 전설과 법을 전하게 된 인연을 소개했다. 그리고 마가서 선조로부터 현흥 대사까지 선법을 이은 전법조사들을 모두 33분이다. 그래서 현흥 대사까지의 조사를 삽삼조 조사라 또는 33조사라 일컫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사서는 불교 선맥에서 초조 달마계통, 특히 육조 현흥계통의 남종선을 말한다. 그런데 조사선 예레선이라는 말은 마조 백장 위산을 거쳐서 위산의 제자 앙저 해적이 만든 말로 추정한다. 즉 해적은 동문인 경연당구의 지중에 있는 향일 지엄선사에게 자네는 다만 예레선을 얻었을 뿐 아직 조사선을 체득하지는 못했다. 여영덕 예레선이야. 미덕 조사선이라. 경덕 전등록 12 위산 해적이라고 한 대목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와 같이 남조선 즉 조사선의 선생들은 항상 조사선을 위에 두고 종래선과 북종선을 낮게 평가한데 종래의 선은 열애선, 예리선으로 경전과 교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어느 문자를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선이라고 포함했다. 이후 어뢰선이라는 말은 문자에 시중하는 성의들을 비판, 멸하는 말로 정착했는데 사실 조사선과 어뢰선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조사선은 관원선의 불이다. 따라서 조사선과 관원선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당대 조사선에서 자승을 중시하지 않았다. 자선은 다소는 개인 능력과 시간 여하에 맡겼고 청규에서도 일체 규정하지 않았다. 하루 4번 6, 7시간의 이상씩 자선하기 시작한 것은 남조선 시대 가나선 이후의 일이다. 대신 방영의 법문과 독참, 개인지도 및 점검, 청의, 보충 질문을 규정화했는데 이로 본다면 조사선 시대에는 자선보다는 설법과 법문을 통해 지혜를 구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지혜가고 부처였기 때문이다. 또 조사선은 대화 서문답을 통해 깨달았다. 그리고 불입문자 교회밀절 직진신 견성성무이라는 뜻이 열애선 가운데 안 들어 있는 것도 아니다. 열애선 공덕 가운데서 일체상을 떠나고 생각을 떠나 도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열애선이라고 한 것이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전해지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은 셰표를 보고 깨달아서나 열에서 미혹함을 알고 좀 더 깊은 수행을 위하여 찾아간 곳이 진기조사였고 그 진기조사가 부처님에게 전한 선이 조사선이라는 엉뚱한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역대 조사들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조사의록이다. 조사의록은 우리에게 부처님이 위대한 사상을 전해주고 있다.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멸 외에도 그 뜻이 계속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조사들의 노력에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중요한 조사 의록으로 중국 쪽에서는 달마로 6조 당경을 비롯해 사가 의록이라 해서 마조록 백장강록 황병록 정신법요의 완능록 임재록 등을 유명하며 그 외에 조주록 백장록 선조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나홍으로 성가기감독이 있다. 그리고 역대 조사를 중에서 진수를 뽑아 집대성한 것이 우리나라 조계종의 소위경전의 하나이기도 한 전등법의이다. 이와 같이 조사와 조사선에 대하여 초암 정만순 학자는 적고 있다. 이와 같이 조사선이란 경전을 근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전이라는 진리를 개설하는 방편론이며, 조사선은 직업력이 있는 그대로의 직지여상한 진여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 깨달음이라는 것은 직업력이 있는 그대로가 다 불성으로 갖추어진 진여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바로 깨달음인 것이다. 여기서 한 스님이 물으면은 무엇입니까? 스님께서는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바로 직업력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공문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스님이 대중화하고 부르니 대중이 머리를 열자 바로 법석에서 내려왔다. 여기서 스님이 대중화하고 부르니 대중이 머리를 들자 원문선언은 대중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말이며 공기의 파장이며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대중이 머리를 들고 원문서설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원문선상은 메아리에 회광반주하여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알아들음이 무엇입니까? 아르마리가 감각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아리를 듣고 이것을 알아차리고 감각하는 놈은 누구냐?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대중이라는 메아리에 회광반주하여 원문선설을 바라보는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법석에서 다 깨닫게 해줬으니 내려온 것입니다. 또 성불인연 맺어소서. 바람 감사합니다.